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지난 수요일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고요. 또 다시 고린도서서부터 이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에 속하는데 로마서는 지금 새벽에 부목사님이 강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서부터 다시 뒤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수요일마다 강해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고린도에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며 또 그 지리적인 이 상황과 문화와 이런 데 근거해서 교회가 역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내용을 살펴보는 일이 먼저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그 반도가 있는데 그 반도 동북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은 그 아테네, 그리스 그쪽 지역을 지도를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항구 도시는 왠지 우상이 세고요. 그리고 이 타락하는 문화가 어느 데보다도 더 빨리 발달이 되고 하는 이런 지역이 항구 혹은 바닷가 이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면서도 교통, 상업 그리고 정치에 아주 중요한 그 당시에 요충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는 성경에 나오는 더베 그리고 아덴 또 고린도 밑쪽으로 내려가면 스파르타가 있는데 이런 지역과 더불어서 고대 헬라의 도시국가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성기는 주전 즉 BC 7세기경이고 그 후 BC 146년에 로마의 장군 이 문미우스가 이 고린도를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랬다가 100년 후에 다시 즉 BC 46년에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 가지고 이 도시가 식민 도시로 재건이 되게 되죠. 바울이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는 그 AD 50년경인데 그때의 인구가 60만을 헤아리는 대도시, 큰 도시로 이렇게 발전해 있었어요. 근데 참 특이한 게 이 도시의 인구가 60만인데 자유로운 사람들은 20만 명이고 노예가 40만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숫자가 자유인의 거의 갑절이나 많은 이런 도시라는 사실이지요. 주민들의 그 다수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리고 각처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태인들도 있어서 그곳에 회당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도시는 신앙을 이야기한다면은 이 다신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신교적이었고 도덕 생활은 완전히 바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게다가 고린도에는 아주 유명한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런 여신이 있었는데 이 여신전에 창녀가 무려 한 1000명이나 되는 이 신전 창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사제라고는 부르지만은 이들이 신전에 있는 신전 창녀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바울 사도가
50년 AD 50년경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년 동안 전도를 하게 돼요. 전도를 하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신실하게 자라면 좋겠는데,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기에 우상이 굉장히 강력하고, 또 동시에 성 문제, 이런 윤리 문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속에서 아주 신실하게 세워져 가는 데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바울 사도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귀환을 하게 되지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3차 전도 여행을 하고자 하는 그 즈음에 소식이 들려오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 가기 전에 먼저 펜을 들어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해 보면 오늘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유스도의 집에서 전도는 크게 성공을 했어요. 나름대로 전도는 성공을 해서 신자들이 다수로 이루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만은, 물론 그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유태인들도, 개종된 유태인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의 전도를 끝낸 바울은 유대인의 방해로 그곳을 떠나고 에베소와 가이사랴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가고자 할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등장하면서 그곳으로부터 문제에 대한 소식이 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그 1장 11절 12절에 근거해 볼 때 글로에의 집에서 보내온 것인데, 그것은 교회 내에 당파 문제가 있다. 교회가 사람을, 즉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파가 생겨난 거예요. 편이 갈라져 있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첫째 소식으로 바울에게 전해진 것이고, 두 번째 소식은 그 이하에 고린도 전서에 쭉 기록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직접 가지고 온 편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뒷부분에 가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들은 한 10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고린도 전서에서 쭉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첫째는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파 문제입니다. 1장 10절로 4장 21절까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5장 1절로 13절에 기록되고 있는 불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6장 1절로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소송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의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늘날로 말하면 당회 안에서 해결하든 아니면 노회 안에서 해결하든, 그보다 더 상회 기관인 총회 안에서 해결하든, 이 삼심제도의 법 교회에도 있거든요. 교회와 그리고 노회와 총회에 삼심제도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서 이 전서 6장 1절에 절대 교회는 세상 법정에 교회 내용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툭하면은 교회 일을 사회로 끌고 가서 사회 재판에 교회 일을 회부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건 이 자체가 성경을 위반하고 있는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고린도서의 소송 사건 문제에 대하여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장 1절로 40절까지 해서 혼인 문제에 대하여 나오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성경을 근거로 하여 명확한 성도와 성도 가정에서의 혼인 문제를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상의 제물 문제가 8장 1절부터 10장 33절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공공 예배와 여인들의 이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죠. 여인들이 수건을 쓰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이런 일이, 지금도 캐톨릭은 여성들은 수건을 써요. 쉽게 얘기하면 보자기를 쓰고 미사를 드린다 그러니 가톨릭에서는요. 근데 이런 내용이 바로 고대부터 내려오는 이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도 정리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1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만찬에 관한 문제, 즉 성찬과 애찬에 관계하여 역시 구별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성령의 은사 문제,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4장 4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전체적으로 부활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헌금 문제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세워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지 이 고린도서에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에 앞서서 접하게 될 때 고린도서를 쓸 수밖에 없는 동기와 목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 서신이 기록될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분파주의가 생겨서 바울파, 아볼로파 또는 베드로 즉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런 파벌주의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를 일삼는 아주 해괴한 교회를 파괴하고 깨치는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분열은 초기 기독 교회사에서 처음 일어났던 일이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는 각 교단마다 이상하게 이 두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수교와 기독교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교단 앞에 붙여지는 그 명칭이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붙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달리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예수교 장로회는 또 분파가 여러 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은 개혁교단인 건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아닌 개혁교단에 있다 그런 얘기죠. 이 기독교와 또 예수교, 감리교회도 그래요. 감리교회도 대한 기독교 감리교가 있는 거면 대한 예수교 감리교가 있어요. 성결교도 그래요. 기독교와 예수교,
서양의 종교학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돌아간 후에 그곳에 가서 보고하기를 대한민국에는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예? 한국에 가면은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와 예수교라고 하는 교단 명칭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교인들 입에서도 심심치 않게 감리교회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감리교도들은 장로교에 대하여 또 얘기하는 이런 면들이 있죠. 같은 장로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와 저 교회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교회가 교회를 폄하하고 그 내용을 비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바르지 않은 것이라 그런 얘기죠. 정말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그 내용을 오류로 해서 잘못 해석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해서 어떤 이단적 사상이 있고 하면은, 물론 그것은 바르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적을 하고 이걸 분리하고 달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교회를 비방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근거로 하고 우리 주님을 근거로 해서 일치하고 나아가야지, 교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분리가 돼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무슨 목사패가 있고 장로패가 있고 어떤 권사패가 있고 아니면 안수집사패, 이거는 교회가 있을 일입니다. 말씀드린 거,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서로 세력화되어 가지고 서로 분쟁을 하고 다투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주님의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 그런 얘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이 재반 문제에 대해 지도적 지침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붓을 들어서 주의 성령 안에서 말씀을 기록하게 되고 그곳에 보내게 되는데, 이게 고린도 전서이며, 이 고린도 전서 가지고도 부족해 가지고 또다시 붓을 들어서 그 고린도에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하여도 도전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이제 고린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권, 자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동시에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서 그들을 향한 기원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그 말씀에 보면 바울의 사도적 권위 혹은 사도권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이야기할 때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9장 1절로 2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훌륭하고 신실한 사역자로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도권에 도전하면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흠집내기를 한다면 그런 일들이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흠집내기를 시작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중심에 진실이 있고 진의가 있고 시간이 가면 그 내용은 그 진실대로 그렇게 뒤집히고 밝혀지겠지만은 그러나 흠집을 내려고 의도적으로 뭔가의 내용을 가지고 자꾸 도전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퍼뜨려 가기 시작하면은 이 내용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랬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9장의 말씀에서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전부 체포해다가 예수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추종하지 못하게, 그래서 예수교를 없애버리려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입각해가지고 그렇게 날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완전히 꼬꾸라뜨리고 그가 180도로 회전되어서 박해하던 예수를 전하는 증언자로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니었다면, 우리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었다면 이 사울은 복음의 증언자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대로 일생 동안 박해자로 살다가 아마 죽었겠지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지시했던 그 아나니아가 사울의 핍박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니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한테 가서 안수해 줘라 라고 했을 때 뭔가 가기를 꺼려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해준 말이 뭡니까? 이 사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귀하게 내가 쓰려고 택했으니 너는 가서 그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지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사울을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얘기죠. 이 사울이 사도가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서신을 기록하는 앞부분에는 거의 이런 내용으로 자기의 사도권을 그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사도라는 명예를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내용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는 물론 우리 주님이 쓰시는 위대한 일꾼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직책 자체도 우리 주님을 직접 그 주님에게서 교육받은 자, 훈련받은 자, 그리고 이 바울 같은 경우에 사도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서
우리가 일컬어요. 그 이하의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쓰질 않습니다. 그만큼 사도는 아주 중요한 주님이 주신 직책이에요. 그래서 사도에게는 특별한 권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안수할 때 그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는 이런 권세도 주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를 설립하는, 이 교회를 창설하는 이 내용에 대하여도 사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권세도 사도에게 주었어요. 물론 사도가 말씀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하에서 기록하게 되었지만은 사도들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권세가 사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며 또 권위가 있는 직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도마저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러면서 사도는 진정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목사인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아니면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 이하 서리 집사님들, 이 직분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 자체는 존귀하고 그 직분 자체는 성직이에요. 성스러운 직분이에요. 성스러운 직분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런 입장에서, 그런 의식 구조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이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며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 뭐예요? 그분에게 있어 지시받은 일을 그냥 순종하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명받은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해 가는 것이 종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수신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적 권위를 받아가지고 사도적 권위로서 말씀을 기록하여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2절에 그 내용을 밝혀주고 있지요. 2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용을 둘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먼저 내용이 뭡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은 오늘 이 연무동에 있는 수원성심 교회, 이런 내용도 된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해놓고 다시 곧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면서 다시 그 내용을 둘로 분류하고 있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그 상태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혹은 주님의 교회,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도라 불림을 받는 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그 주님의 일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 그러므로 이들에게 말씀이 보내지고 주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중반 이하에 보게 되면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하고 곧 하면서 또 둘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우리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린도뿐만이 아니고 고린도 지역 외에, 그리고 오늘 이곳에,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 성도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라 그런 얘기죠. 이들에게 결국 주의 말씀은 들려져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이 편지를 이렇게 교회와 각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을 따라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다시 종합을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즉 거룩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3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와 성도에게, 이 거룩한 무리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부르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아무에게나 기원하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오전 오후에 예배 마침과 더불어 축도를 합니다. 축도도 역시 축복 기도고 기원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문장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위에 있을지어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이 축도의 모범이라고 그렇게 하게 되고, 저도 목사 안수 받고, 저는 목사 안수를 혼자 받았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혼자 받게 된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동기가 여러 명이었어요. 같은 노예 안에 12명, 13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섬기던 당회장 목사님이 저는 그 청빙을 안 해줬어요. 안 해줬다는 이유에 저한테 뭐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가을로에 강도사 인호를 받고 그 이듬해 봄에 우리 친구들은 다 조기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한동안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봄노예 때 6개월 만에, 강도사 인호 받은 지 6개월 만에 그 우리 동기들이 이제 모시고 있던 목사님들 교회에서는 그 당회장 목사님이 그냥 다 청빙을 해줬어요. 부목사로, 뭐는 교육목사로 청빙을 해줘가지고 안수를 받게 됐어요. 목사고시를 치르고.
근데 우리 목사님은 목사가 헌법에 총회법에 1년이 돼야 강도사 인허 받은 지 1년이 돼야 목사고시 치를 자격이 주어진다고 법이 있는데 법이 아직 안 바뀌어졌는데 무슨 목사고시 볼 수 있냐? 안 한 거예요. 못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순종하고 못한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가을로에 가가지고 저 혼자 받았어요. 혼자. 인천에 있는 지금 많이 교회가 커졌습니다마는 그 진광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근데 제가 혼자 안수를 받고 나니까 안수 받은 자가 저희 축도를 해야 돼. 그 안수식의 예배는 혼자 안수 받았으니까 제가 했어요. 여러 명이 안수를 받으면 제일 연장자가 그 축도를 하게 되는데 저는 혼자니까 제가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그대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제가 축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도의 말씀이 기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저는 항상 오늘 예배와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 말씀의 요약 삼아서 예를 들어 말씀의 제목을 언급하다든지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내용으로 언급하지요. 결국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살기 위하여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말씀에 결단하고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다, 그 얘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뭐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과는 막 그냥 동떨어지게 아무렇게나 세상적으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그 은혜의 복이 오늘 나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뭔가 잘못되잖아요. 그릇이 준비가 되고 그릇이 없는데 거기에 뭐가 하나님의 복이 담기겠냐, 그런 얘기예요. 은혜와 평강은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의 문장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흐름이 뭔지를,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내용을 기억하고 기억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할 몫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성도로서 해야 할 몫이 바로 이 부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문장에 대해, 이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고 있는 고린도서 후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또는 빌립보서 쭉 바울 서신에 이런 내용들이 기술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평강, 하나님하고 화해된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그 평강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린도서를 우리가 쭉 공부해 갈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오늘 우리에게 문제점을 좀 생각하면서 바른 신앙인으로, 성도로서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세워져 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